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는 저 백과사전 요즘은 잘 보지도 않지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지구의 신이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시키는 인간의 내적 태도나 신념 혹은 신뢰 이렇게 정의됐어요. 여러분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제가 읽으니까요.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확 닿습니까?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쓰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좀 더 쉽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신앙이 뭔가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믿고 받드는 일, 아멘. 두 번째 신뢰하고 복종하다 이렇게 써 아멘. 있었어요. 이건 좀 쉽죠? 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걸 따라서 이런 의미를 따라서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가지는 태도나 신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 좀 이해가 되기는 되죠? 아 그래 좀 알긴 알 건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표현 없을까요? 가슴에 아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말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합니다. 그처럼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다면 바로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아, 이 말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가슴이 와닿는 거. 신앙이냐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것도 좀 맞죠? 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혹은 하나님으로 나를 꽉 채우는 거 이런 표현이 여러분 훨씬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표현할 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손녀딸 딱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닮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 닮았을까요? 그렇죠. 할아버지 닮았겠죠. 손녀딸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어요. 네, 돈 많이 내세요. 그래서요. 목사님도 그럴 거래요. 그래서 네, 그럴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닮은 거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손녀딸을 보니 그 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그 아버지도 우리가 얼굴을 봤어요. 그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 얼굴도 눈에 보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닮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신호도 못한다니 똑 닮았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막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죠. 결국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은 오늘 바로 내 모습, 내 살아가는 태도,
내 영혼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행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방이라는 것은 뭐냐?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이방인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이방인 아닌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이방인의 특징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허망한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판단도 하고 허망한 행동도 하는 것. 구체적으로 바로 마음에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것이요. 18절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없으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총명하지 못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이 어쩌대요?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무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이 감각이 없으면요. 에어컨 밑에서도 이게 추운지 따뜻한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 뜨거운 것도 붙잡을 수 있고 차가운 것도 붙잡을 수 있고 분간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감각이 없다는 건 뭐냐? 꼭 뭘 뜨겁고 차가운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자신이 그냥 아 그래 더러운 그냥 꾸정물에 그냥 빠진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 던지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로 너희가 정말 마음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바로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첫째는 아이고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든지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감각이 있는 자가 되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가 방탕한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아무 무감각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생각으로 설마 아이고 설마 아니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옳고 그런 것은 그래도 알지. 이렇게 부정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옳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아는데 목사님 왜 나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몰아붙이지? 이렇게 거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래 내 자신에 대해서 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옳고 그런 내가 이게 깨끗하고 더러운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나도 느낄 수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있고 조금 그래도 괜찮아라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누추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좀 살려고 하는데 라는 자부심을 들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담대하게 말할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다 무지하고 우리 모두는 다 감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거 못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면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요 여러분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주어져서 많이 시달리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8, 21살의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꿈 많고 선량했어요. 근데 40대, 50대를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점점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웃음도 사라져요. 그 마음이 비틀어집니다. 그래갖고 인생이 막 흔들려요. 흔들어 놓은 이 인생을 여러분 붙들어 놓을 이제 능력도 없어지고 스스로 내가 이게 잘못한 줄 알면서도 비겁해지고 스스로 오물 속에 빠져들어갔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나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할 능력도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꼿꼿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도 흔들리고 고민하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그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송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습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허망하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요 여러분 어떤 일에 타협하고 어떤 것에 여러분 어떤 변수를 누리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이 맥케이도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런 심령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했다. 무리의 흥분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검소한 삶으로 만족하셨다. 여자들의 공개를 받았으나 불순한 생각으로 욕 들으실 일이 없다.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능욕당하셨지만 그들이 자비를 빌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했다. 제자들은 폭풍 중에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분은 그 속에서도 주무셨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자 예수님이 시무룩하고 집으로 가셨던가? 베드로가 부인하자 노발대발 하셨던가?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자 그들의 얼굴에 불을 뿜어내셨던가? 아니다. 천만부당한 일이다. 그분은 침착하셨다. 그분은 또한 위로부터 주어진 소명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이끌려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목표가 분명했다. 대부분의 인생은 특별한 목표도 없고 성취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분의 생각은 얼마나 즐거우셨는가. 아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백합화에서 아름다움을 예배에서 기쁨을 문제에서 가능성을 찾아낼 줄 아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중 단연 앞부는 그분의 마음이 선량했다는 것이다. 그분의 생각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신령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정말 배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실 만큼 평안하신 예수님.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붙들고 바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는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마음에 늘 싱그러운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닮은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디를 닮아야 될까요? 손자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요. 그리고 좀 더 커서 보면 아이고 하는 짓도 꼭 지 애비 닮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나아가면 무엇이 닮습니까? 마음이 닮아요. 예수님을 닮기에는 외모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히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꼭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은 어떤 거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 분명히 23절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멋진 옷을 갈아 사서 입고 새 입으로 이사를 가고 새 자동차를 사서 여러분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새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설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잘 숨겨라. 인간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도록 행복을 꼭꼭 인간 세상 속에다 숨겨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다 숨기면 좋을까요? 저 높은 곳에 숨기자. 그러면 인간은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을 거야. 아니야. 인간은 노력해서 하늘을 날아서 아마 거기 갈 거야. 안 된다. 그러면 쭉 바다 밑에다 우리가 숨기자. 아니야. 인간은 또 노력해서 머리를 짜서 여러분 우리 지하 터널을 타서 아마 갈 거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니까 도저히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두자는 주자, 저 깊은 곳에 두자는 건 여러분 인간이 너무 교활하고 인간들의 머리가 좋아서 아마 쉽게 찾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한 천사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행복을 어디다 숨기면 좋을까요? 멀리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인간 가장 가까운 곳, 어디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둬라. 인간은 너무 탐욕스럽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니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사들이 옳거니 그 말에 동의해서 이때부터 행복은요 사람의 그 마음에 숨겨졌다는 고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야기가 반절은 맞고 반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절반이 맞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행복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라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러죠. 행복은 어디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 말 하던데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믿는 우리들은 행복을 누가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반절만 맞는 거죠.
그러나 이와 절반쯤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여러분 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개조하는 거, 심령을 뜯어 고치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이를 먹어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낳아도 여러분 잘 안 변해요. 세월이 흘러서요. 여러분 그 40살, 50살, 60살 된 거 여러분 그 못된 성질 잘 못 고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교성도 좋아서 교인들을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농촌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모님이 또 농촌교회에서 아주 농촌에서 적응을 잘해서 거기에서 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꽃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꽃차도 만들고 또 농사도 잘 짓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데 정말 우리 나는 장가를 잘 간 것 같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근데 성질 하나는 못 고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죄송합니다. 그놈의 성질 때문에 목사님이 좀 순간순간에 많이 힘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질 하나 때문에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 재산을 왜 안 받았는데 내 예배를 왜 안 드리고 그렇게 열받았고 얼굴이 뻘건해졌어요. 감정이 상한 거죠. 얼굴이 뻘건해진 것은 성경이 없어요. 하여튼 감정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감정이 펴져요.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성질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떻게 돼요? 아들도 죽이고 나라가 완전히 커달라고 해요. 성질 하나 때문에 사울왕은요 나라를 빼앗겨요. 성질이 급해서 제사장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정말 못생긴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대하는 의원들이 한마디로 야당의 의원들이 말해요.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대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하필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 근데 외모는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못생겼어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다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졌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자라고 대통령에서는 최고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분이지요. 여러분 저는 화를 잘 내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화를 낼 줄 모르는 목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목사님 성질 잘 안 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질 낼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질을 많이 내요.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질 잘 내요. 절대로 대답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생각한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참 이 성질머리 잘 안 고치고 잘 뜯어 고쳐지질 잘 안 해요. 주차장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밑에서 얼마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게 뚜껑 덮이는 그 덤프 트럭이 와서 이렇게 파가는 것을 보면서요. 아유 내 마음도 저렇게 좀 뜯어졌으면 좋겠다.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정말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늘 생각이 이렇게 저릴까?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니까 예수님에 더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지. 이런 소망이 간절해지게 됐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렇게 시멘을 싹 바르니까 욕심 같았으면 그냥 돈이 더 세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했다고 그냥 아스콘으로 따랐으면 되는데
장단점이 있답니다. 아스콘을 깔았을 때는 엄청 덥대요. 그리고 아스콘도 이렇게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거리면 금이 갈 확률이 더 많답니다. 첫째는 돈이 부족해서 심연을 깔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태 때문에 만약에 갈라지면 교회에서 손질해야 하는데 아스콘 차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지게차로 퍼서 일이 올라와요. 모퉁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단점 때문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죠? 네. 서문학교 오신 분들이 동네 분들이 그냥 한결같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정말 이렇게 마당을 포장하니까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거, 또 새롭게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만 새롭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새롭게 돼야 할 것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뜯어 고치는데 여러분 성공해야만 해요. 성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해요. 추하면 추한 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또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더러울 때도 여러분 사랑하지만 너 더러울 때 계속 그렇게 더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셔서 고쳐서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심지어 말 안 듣는 어떤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쨌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쨌다고요?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빈 방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늘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 여러분 내 지식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요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어느 날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너희 이제 나 그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을 것을 알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은 결국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노래가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안드레와 어떤 한 사람이 따라오니까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리오 뭐. 이 말은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쉽게 풀어 말하면 예수님 저는요 여기 길에서 예수님을 한 번 보고 갈 수 없습니다. 악수 한 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낼 수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당신을 계속 바라보며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이 숨쉬는 숨결, 당신의 채취, 당신의 말씀, 당신의 눈빛, 당신의 모든 것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드레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의 이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어쩌라고요?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와라. 그래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안드레와 한 사람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계속 응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이고 내 시선이 먼 데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우리는 축복의 하늘로 여러분 두둥실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한 풍선장사가 바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풍선에 수소가스를 넣었어요. 여러분 수소가스를 넣으면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쭉 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수소 풍선에다가 기도문 적어서 여러분 띄운 것처럼 풍선이 아름다운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때 피부색이 검은 아이가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가 이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촉촉하게 젖어있는 이 눈빛을 본 이 풍선장사 아저씨가 이 아이가 얼마나 이 피부 색깔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아줬어요. 물론이지 풍선 색깔은 아무런 바로 영향이 없단다. 그게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여러분 뭔 색 좋아하세요? 보라색이든 뭔 색 있을까요? 많은 색이든 풍선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에 달라지는 거야. 봐라 검정 이 풍선에 수소가스를 한번 넣어보자 하면서 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묻습니다. 손을 놓으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늘로 두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와 검정색 풍선도 저렇게 하늘을 나누구나 하고 아이가 박수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든지 걷든지 이게 여자든 남자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를 굽었든지 아니면 내가 젊은 청년이든지 간에 그동안 내가 강하게 살았던 아니면 늘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의 겉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축복의 하늘로 떠오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곧 나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예수님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저렇게 축복의 하늘로 날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저 축복의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의 꿈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마당이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